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묻지라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 종교는 그야말로 해방입니다. 누군가가 어디 붙들려 있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게 참 종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종교는 속박합니다. 구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거짓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신에 사로잡히면은 이성적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성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에 빠지면은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말에 속아 그것에 넘어가서 그것이 사실인 양 굳게 믿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하면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3절과 2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월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 리가 없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빙자한 기망행위를 지적하고 이러한 미혹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23절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4절, 28절, 그리고 29절과 30절, 3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8번이나 반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단호하고 확정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모든 천지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여 천지 만물을 모두 운행하시고 그것들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공간과 시간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새벽 동트는 곳에 있을지라도 서쪽 해가 지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했죠?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었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꿈은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꿈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 귀를 쫑긋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꿈을 이용해서 내가 꿈을 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신의 말이 참된 예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는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기 위해서 꾸민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몸이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부흥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곳을 자신이 도맡아 청소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업도 흥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설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교회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성도들이 청소하기를 가장 실패한 곳이 어디일까? 그러자 문득 떠오른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성도는 제일 먼저 달려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기로 했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섬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단순히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흥하게 하거나 건강해질 것이라는 미신적인 동기에서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고 말씀에 따라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야 또는 건강해질 것이야 라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미신적인 맹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와 같은 미신적인 맹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치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언론사를 경영하며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을 적으로 삼아 음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이단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극악해지고 부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소위 배웠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푹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현실적인 두려움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열심히 잘 되기 위해 동부서주하지만은 잘 되기는커녕 어려움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렵기만 합니다. 이단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도 분별의 능력도 잃어버려 결국 그들은 광신도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꿈 이야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강교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두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그 장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따른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대결의 원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온통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잊어버렸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꿈이 큰 몫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단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여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라는 엘리야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국으로 몰고 간 주범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나 물질적 문제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고통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간교한 말로 유혹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것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척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적인 재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이나 현실적인 유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거짓 꿈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처럼 사람 속을 꿰뚫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맹렬한 불같이 또는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불과 방망이로 맞은 것처럼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과 방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더러운 죄로 오염된 자일지라도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안겨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완고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을 파헤쳐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관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모든 생각과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과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혀를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며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몰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꿈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들을 또한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이성적 분별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을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은 손해본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형통의 길, 번영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수고와 땀방울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수고와 정직한 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였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움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과 해방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